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8장 찬양 드리고 현동근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흐름과 사탄의 흐름이 있음을 알고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영적인 흐름과 방향을 맞추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예강교회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어떤 것도 복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천명 소명 사명이 세워지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한말하는 예관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첨단과 광주와 호남 고창에 역사하는 흑암운동 공허와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중독 예방 전도학교와 중독 지부장 모임 광주 다민족 전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과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사토 현장과 요코하마, 나고야에 역사하는 흑암운동 공허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현장으로 축복하시고 박재근 선교사님, 성지연 선교사님, 요네다 게이토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축복하시며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을 받는 선교사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축복하시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축복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축복하시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우리 29절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9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그를 버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인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 현동근 집사님 오늘 기도했듯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든지 창세기 3장 이후로 두 가지의 흐름이 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근본 문제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 그 흐름이 계속 성경 속에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인과 그리고 아벨이 죽임 당한 이후에 셋이 났잖아요. 그 셋의 후손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에서 나온 세 아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셈, 그리고 야벳, 함.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나오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꾸 정죄를 하고 있어요. 욥이 붙잡은 것은 오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오늘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또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정죄할지라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벨이라는 후손이 있는데 에벨이라는 후손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강을 건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흐름을 타도록 바울을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하나님 뽑아내셔가지고 안디옥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잘 봐요. 하나님이 중요할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적 전도 응답의 그 흐름 속에 사도행전의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은 나를 자꾸 구별하여 뽑아내시는구나. 그걸 확인했어요. 초대교회가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전통과 율법이라는 것 속에 묶여 있었어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외식에 걸려서 나중에 바울에게 책망됐잖아요. 바나바가 그 유혹에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 성경적 전도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알고 오늘 진짜 살아있는 실제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욥기 17장에서 19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엘리바스와 욥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전했거든요. 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본문 가운데 빌닷이라는 이 친구와 욥이 대화를 나눈 내용을 오늘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욥기 19장 본문을 읽었는데 빌닷의 말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 18장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하여 너는 입을 다물고 깨달으라.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랴. 무슨 이야기예요? 너는 입을 다물고 있어라. 우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불의한 자다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이 악인이 누구예요? 빌닷이 말하는 악인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요. 너는 악인이다. 그러면서 그의 힘은
그의 활기찬 걸음이 그가 의지한 것들을 주면서 계속 지금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5절에는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이러하고 21절까지 이 이야기가 이제 마치는 그런 구도거든요. 빌닷의 저주가 그 강도를 더합니다. 19장에 욥이 드디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장 보시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죠? 친구들이 세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10절에는요 욥이 자신이 이 고립된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하나님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 군대가 나를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친척도 나를 버리고 친지들도 나를 잊었고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들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고요.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았습니까? 좀 이번에 군대 귀신 들렸다가 해국대신 목사님 이번에 군이 집중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여기 3년 동안을 강단에 못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녹약 먹고 자살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울증, 조울증이 찾아오니까 우울증 찾아오면 말 안 하잖아요. 뭐 조울증이 나오면은 또 하루 종일 떠들어요. 이번에도 미국에 조 목사님이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3시간 동안 옆에서 계속 떠들더래요. 오늘 15절에 그럽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7절에는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는데 뭐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뭐 70대인가 80대 되니까 남편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맞았대. 그래서 왜 맞았냐니까 눈 떠서 화가 나가지고 때렸다 그러더라고. 오늘 그러잖아요. 숨결을 싫어한다. 살아있는 것조차 싫어한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가. 그러면서요.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어린아이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오늘 보니까 뭐 장사의 신이라는 그 유튜버가 뭐 김세희라고 가로세로 있잖아요. 김수현이 고발해가지고 AI 음성 만들어가지고 그 아저씨라는 영화 찍었던 그 영화 여자 영화 배우 있잖아요. 미성년 때 이제 관계 맺었다 해가지고 이 장사의 신이 자기가 100억 이상을 잃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어날 때부터 욕을 얻어먹고 시작한대요. 부모님 영정 사진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런 고백한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시편 22편에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칭송을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에게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만 해요. 어때요? 사람 보면 저거 인간이 아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개를 들면서 이러잖아. 고개를 흔들면서 말하는 거야.
다윗이 그거를 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롱을.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간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전합니다. 23절에 나의 말이고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 오늘 이 구속자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로 보면 고엘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룻기서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대신 내가 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탕감하고 지불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자를 보고 기업 물을 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10게이츠 알잖아요. 10가지 문을 회복했잖아요. 예배를 회복하는데 10게이츠 첫째 문이 뭐예요? 양문. 양이문이 내가 범죄한 것을 가지고 희생제사, 양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4장 13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두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뭘 보셔야 되냐?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생명 없이 종교 생활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밖에 불신자가 아니라 다락방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고 생명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든지 두 가지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 예수님이 양의 목자로 오셔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던진다 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 생명 관계 회복되는 걸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영적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세워진 망대, 은혜 못 받은 상태로. 그래서 내 인생의 출생 날짜를 우리는 몇 년, 몇 월, 몇 일이 내 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운데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내 생일이 몇 년, 몇 월, 몇 일 날 태어난 렘넌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여기서 실제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못 받은 상태로 그냥 지식적으로 암기된 믿음으로 학습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증명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는 받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언약궤를 두신 곳이 바로 지성소잖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신약 시대는 어디다 두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납시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납시다. 그럼 어디서 만나야 돼? 내가 언약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약궤가 됐어.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 천사의 날개가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예배드리는 이곳, 내가 가정 현장, 내가 업의 현장,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은요. 내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사역자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면 성장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를 하되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어. 무슨 이야기요? 영적 탈진 상태에 있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숨겨진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해요. 전도는 하되 성경적 전도는 하지 말라. 방해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경적 전도에 응답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에 부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요, 늘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사탄의 방해, 그리고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집안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동시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성경적 전도가 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응답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제가 내 자신을 보니까요. 내가 이 일,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응답도 나타나고 사단이 꺾이고 이런 일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일로 분주해. 하나님은 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지속할 너희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지속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먼저 사역자부터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자꾸 다른 일로 분주하게 만들어. 너희는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합숙하시고 동거하셨어. 모범을 보여주셨다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무엇부터 할 것인가. 계속 지금 우리 화요 집회 때도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뭐 할 거냐. 교회를 어디에다 지으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목사님이 산에다가 교회를 지으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름답고 의미 있게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무엇을 할 건가? 금토일 시대에. 산으로 들어가서 우리 뭐 할 거예요? 실제 복음을 놓쳐버린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복음 적용돼야 돼.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복음 적용의 축복, 복음 누림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우리 삶이 따로따로 놀아. 강단 따로, 훈련 따로, 메시지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내 신앙생활 따로, 내 산업 따로, 다 따로따로야.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 흐름 속에, 그래서 일요일에는 흐름을 타야 된다 이렇게 해요. 세 가지 흐름을 전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나에 대한 포럼을 해라 이랬어요. 나에 대한 진실한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내 이야기 하는 거는 상대방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은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 소통이 돼야 된다니까. 사명으로 나에 대한 포럼, 진실한 포럼, 토요일날 해야 된다니까.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놓고 진실한 포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날에는 세계를 놓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학교 시작하기로 했어요. 은솔이 한 명 데리고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좀 이따가 우리 랩넌트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건데 대충 이제 안을 잡아놨어요. 한 명 데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놓고 토요일 날 우리 후대 미래를 놓고 토요일 날 이번에 유 목사님이 토요일 날 어제 산업선교 때 미션을 주셨다니까. 뭐 할지 구체적으로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며 해야 될지 내용을 다 주셨어요. 실제 적용을 우리가 해야 돼. 말씀이 떨어졌으면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복음의 실제, 기도가 실제로 누려지는 축복을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누려지기를 원하셔요. 전도, 캠프 3가지 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성령인도 받는 게 캠프예요.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과 장소, 일을 놓고 성령인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순회 선교팀이 파송돼서 나갈 때 하나님은 네피림을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 캠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 캠프예요. 제2캠프. 그러면 제3캠프는 뭐냐?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7포인트의 제자가 있어요. 남은 자에서 파송된 자로, 흩어진 자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내 개인의 근본 영적 상태가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감사하더라고. 내가 중독 예방 흐름 타면서 조 목사님 같이 다니면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사람을 안 띄우더라고. 응답받잖아요. 그럼 사람을 안 띄워. 성도가 200명, 300명이 되어서 절대 이 목회자를 안 띄우더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 근본 상태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 자기 밑에 20년 넘는 부교육자 있는데
어디 지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니까 변호사 사무실로 취업을 시키더라고. 어떨 때는요 1년 동안 조선소를 보내더라고. 조선소가 이제 들어보니까 통영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형님 그 조선소 안에 탱크 밑으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더라고. 딱 내려가 10분 지나면 여름 되면은 몸이 그냥 젖는데 내려가면 탱크 아래로 들어가면. 왜요? 목사, 장로, 권사, 사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단이 목사, 장로라고 가만 놔둡니까? 권사라고 놔둬요? 그래서 개인의 근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적용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영적 상태를 못 보고 있어요. 영적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신 상태로 보고 있어. 내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미래에 대해서 조급해요, 또 분노해요, 비교의식 속에 미워요, 집착하죠, 중독 걸리죠, 우울해, 조울하니까 막 뭔가 이게 기복이 심해. 상한 감정, 이걸 영적 상태로 봐. 영적 상태 아닙니다. 그 정신 상태예요. 결과예요. 영적 상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만드다니까? 창세기 3장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모르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어. 뭐라고요? 내 생각인 줄 알아. 내 생각, 내 것, 나의 것이라 생각을 해. 그러면서요 주의 종의 메시지가 안 들리게 만들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사단은요 이 메시지가 내 심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맞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어. 나하고 안 맞으면 못 들어. 거부해. 과부하 걸려. 소화불량 걸린다니까. 벌써 마음에서부터 거부를 해. 저 메시지 뭐하러 저런 이야기하지? 나를 치나? 못 들려. 안 들린다니까. 그게 불신앙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관계,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니까. 내 생각, 내 감정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아가는데 내가 불신앙하는지조차도 몰라. 내 영적 상태가 발견도 안 돼. 흑암운동공으로 덮어버렸어. 왜? 창세기 3장에서 출신했어. 출신이 성장 배경이 그렇게 배경적인 운명 속에서 자라왔어. 생각, 마음, 감정이 상한 상태 속에 그런 틀린 망대를 가지고 살아가.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가 이해될 때까지, 존재가 믿어질 때까지 집중 합숙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의 답이 나올 때까지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과거가 재해석돼야 된다니까. 오늘이 말씀으로 재조명되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저의 조명돼야 돼. 미래가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충분하고 완전하구나. 틀린 거 가지고 안 바꿔. 그럼 그 사단의 망대가 과거의 것 가지고 있으면 나의 오늘 미래가 연결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3시대 7망대 가지고 3시대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내 근본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셔요. 아, 내가 이게 생각, 마음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과거의 가문의 가정의 배경적인 운명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상한 감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근본 불신앙이 꺾여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실제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끝났구나. 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사단은요, 창세기에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어.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에덴을 통하여서 내 강에 근원이 흘러가잖아요.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 뭘 심어줘요? 아직도 덜 받았다, 부족하다. 그래서 내 눈이 저것을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사단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 바꿔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 받았어. 근데 부족해 뭔가. 그럼 창세기 3장에 걸린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잡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근본 문제 메시지 들어도 이게 내 문제라고 각인이 돼야 된다니까. 아, 이게 나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알고 보니까 이게 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런데 문제가 틀렸어. 그리스도가 해답이 안 돼. 그래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아, 문제도 유일한데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이 지역의 문제, 세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구나.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답이구나. 이 결론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을 내고 실제 사단과 귀신의 악령이 실제 내 인생 속에 나를 통하여 어떻게 속이는지 그걸 보시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중요한 거 선택 결정할 때 상관없이 사는 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문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혔었던 존재예요. 생각 마음이.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신념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듣는 메시지 아니라 내 생각과 맞을 때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 이성과 신념으로 들으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뭘로 드리라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했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했어. 성령 안 속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단을 안 믿는 불신앙,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의 종과의 관계 통하여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근본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개인이 성전 축복을 누리고 모이는 교회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합하실 겁니까? 무엇으로 포럼하고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으로 사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가 우리에게 가치가 될 때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지. 그래서 모이는 교회, 모이는 성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흩어진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 업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개인, 교회, 현장에 대한 미션을 내가 가지고 누릴 때 이거를 미션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8미션 집중 시대. 세계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독 예방 통하여서 다락방 40년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교회와 현장, 성도들이 본부 주시는 말씀과의 갭이 너무 커요. 실제 믿음의 사람, 실제 응답받는 사람을 통하여 이 갭을 줄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뉴저지에 이번에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또 세워졌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장이 내 교회고 우리 교회의 현장이구나. 세계교회의 현장이 내 교회구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셔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망대 여정 이정표 5천 정도까지 가야 된다니까. 계속 지금 말씀 주시잖아요. 개인 치유부터 시작해서 교회 치유, 현장 치유, 국가 치유까지 가는 거. 바누아투 통하여서 솔로몬 제도 5천 정도까지 들어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 들리면 안 돼. 아, 저 응답이 내 응답이구나.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구나. 나의 CBDIF구나. 이렇게 붙잡혀지시기 바랍니다.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말씀이. 실제로 기도와 삶이 따로따로가 노는 게 아니라 어때요?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세계교회, 천상교회의 축복을 현장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근본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또 혼합복음, 섞인복음, 대강복음으로 또 이용하는 복음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완전복음, 오직복음 붙잡고 내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며 개인이 먼저 너희는 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전도 응답의 축복의 증인들로 실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